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저희들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지시기 전에 마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의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눴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가져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지 못할까라는 좀 질문을 가져봤는데, 목요일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스포일러. 여러분, 스포일러가 무엇입니까? 원래 스포일러는 자동차 부품인데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 있어서 반전, 결론에 대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스포일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포일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극장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미 그 영화를 본 사람이 나오면서 결론을 막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영화를 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싹 사라지죠.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스포일러를 듣게 되는 순간 MBTI가 F였던 사람이 T가 됩니다. 제가 F거든요.
스포일러를 알면은 이제 어떠한 결론이 나니까 전혀 감정에 눈물도 없고 에이 저러다 살아날 거야. 부활절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결론을 알고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니까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아픈지 결론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냥 부활절 때마다 하는 설교라고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십자가 풍선 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잘 만들었지요. 어저께 찬양팀 연습을 하고 또 교회 정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이든이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예쁘게 만든 십자가 풍선을 잡아 뜯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든아, 그거 만지면 안 돼. 눈으로만 봐야 돼. 그랬더니 이든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가던 풍선에다 눈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막 판단해서 내게 맞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이든이가 풍선에 눈을 갖다 대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은혜로운 사건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가스펠이고 또 다른 말로는 굿뉴스라고도 말하지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질문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숟가락만 놓는다라는 말 아시죠? 우리 영어권 EM 유스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밥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밥 먹기 위해서 숟가락 하나 가져가서 딱 얹어 놓는 것, 준비는 엄마가 다 하고 여러분들 먹기만 하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결과물을 내가 갖는 것을 숟가락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숟가락만 놓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동참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헤스테카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일어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굳건히 서 있다, 지속적으로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으면 지속적으로 굳건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입문서가 아닙니다. 내가 막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만 듣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문제를 이렇게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A, B, C가 아니라 복음은 A to G, Z,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육할 때 세례교육, 결혼교육, 집사교육, 권사교육 이런 임명할 때에도 항상 저는 처음에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지만 세번역에서는요 그것을 굳게 잡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건 다 내 손에서 내려놓아도 복음만은 내려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굳게 붙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삶의 기준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 붙들려 새로운 영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인데요. 또 다른 그룹은요. 부활, 영혼 이런 것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 믿지 않은 그룹이 있어요.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 권력자로서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정경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화다,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리 스트로벨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고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석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 언론상을 받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갔다가요, 딸이 갑자기 쓰러져요. 음식을 먹다가 걸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식당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급하게 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 아이의 목에 걸리는 것이 튀어나오고 아이가 살게 됐습니다. 엄마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간호사에게 고맙습니다. 저희 딸 살려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간호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 오늘 남편과 저의 계획은 이 식당이 아니라 다른 식당에 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오늘 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딸을 살린 분은 제가 아니라 제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딸의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도 어릴 때에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점점 장성하면서 교회에 멀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신 주님에 대해서 그 안에 조금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간호사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싫어했을까요? 남편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전에는 무신론자였고 아내도 교회를 안 다녔고 아이도 교회 안 다녔는데 아이가 살고 나서부터는 아내는 아이와 함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날 뭘 같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싫어가지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 내가 논리적으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자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전문가들 찾아갑니다. 시카고에 있는 사람이 LA까지 찾아가가지고 전문가들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고백을 하셨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 증명해준 세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빈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는 안장되어 있는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이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아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그냥 일반 병사들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엘리트, 뛰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지키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훈련받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혼자서 들고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무덤에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무엇이 증거가 되어지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2-3명만이 증언을 하게 되어지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말을 막 맞춰서 저 사람 죽여야지 하면은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죽게 돼요. 사실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하니까 그게 법적인 효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세 명이 아닙니다. 3절부터 8절 나열해 보면 게바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들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는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써여져 있는 사람만 봐도 벌써 514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법적인 효력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숫자를 이미 한참 벗어났어요. 목격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는 모두 다 죽을까 하여 도망을 갔으나 자신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사도 요한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중에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부족한 나, 이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다.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핍박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사울 청년 바울, 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저거 전략일 거야.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전략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만큼 사울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만 환경이 달라지는 것.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세례 문답식을 가졌어요. 이번에 유아 세례 2명, 그리고 3명의 세례자, 2명의 입교, 5명은 이제 세례 문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한 명씩 방 안에 들어와서 저와 장로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저희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들 너무나도 답을 잘해줬습니다. 세례에 대한 질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로 세례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원했던 모든 욕심과 욕망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날 때에 자신이 살던 곳에 미련을 뒀던 그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남게 되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넘쳤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감사의 시간이었는데, 금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할 때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기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중에 우리 석진 학생이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석진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학교에 친한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석진이가 너무나도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또 힘들어서 울었다라고 어저께 알려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석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는 앞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니? 아무에게도 그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고민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짜증나고 불편해하고 불평 갖고 원망하겠습니까?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린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루하루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우리도 고백, 주님, 나의 마지막 그 순간,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제자로 바꿉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입술의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로운 그 결단, 주님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것 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성숙하는 방법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가는 한 사람,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거절도 받아봐야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요, 그 시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좀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이 첫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어려움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도 당해봐야 정말 주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신다면, 아니 새로운 시작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도 부르셨지만 구원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부활인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예수님 좋아요라고 하는 팬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때,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 나는 없고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 욕심들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팬으로서 그냥 주님 좋아요, 주님 제 아픔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저희들 순종하며 또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이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또 하나님 세례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시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 우리에게 먼저 오셨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